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따로 먼저 광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 소개와 사역 전반에 관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제 설교가 너무 길어져서 앞으로는 이제 주일 현장 예배는 가능한 설교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소개와 사역 전반에 관한 기도 제목은 녹음한 내용 올리려고 합니다. 설교 전에 올렸던 내용 6월 14일 설교 전반부 발췌한 내용인데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미 내용 알고 계신 분들은 또 유튜브에 영상 설명란에 시간 표시 누르면 설교 구간으로 이동해서 바로 설교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영상 설명란에 누르시고 챕터 구간 나눠져 있는데 설교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외에 럼블이라고 한 사이트에 동일하게 이제 설교 올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영상 설명란 들어가면 그 구간 이동해서 설교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또 조직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위터 X도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 관련 글들 제가 올리고 있는데 현재 이제 게시글 올려도 게시물 표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해야만 또 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온라인 선교를 위해서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제 설교 관련 글은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등에 또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밴드는 로그인 없이도 모든 게시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광고한 내용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둘 텐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에게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잘못된 모험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유형성 알리는 블로그를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뭔가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당 110회 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단체에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그리고 데이비드 샤 선교사라는 분이 설립한 캄성교회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운동은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희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석 및 교류 금지를 결의했는데 이런 논란이 됐던 박혁도는 데이비드 차 선교사 모두가 박호종 목사님 더크로스처치 교회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공개 제자백 운동, 완전질문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있는데 특히 완전질문과 영성운동, 그리고 공개 제자백 운동의 경우에는 저희 가정의 피해 사례와 함께 제가 뒤에 자세히 나눌 텐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등의 가정과 교회 기도 좀 올렸는데 저는 정말 피해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잘못된 뭔가 영성행동이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자유방임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영성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과 관련해서 복음 성령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들어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느끼지만 조직 스토킹 범죄 또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그리고 기타 이단 사입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의 경우에 유튜브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그리고 기타 이단 사입이 영향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더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입의 위험성과 함께 조직 스토킹,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과 함께 알리고 있는데
저는 요즘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이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수 BTS와 싸이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 BTS 멤버 중에 6명이 다널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소속사 하이브도 다널드와의 관련성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수 싸이 장인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스승으로 알려진 장막성전 유재열 씨라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 저는 영적으로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까지 영향 끼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있는데요. 피해당하신 분들 전자기기에 해킹이나 보안에 취약하신 여성분들이 많으십니다. 스마트폰 해킹당한 경우에 전원을 꺼도 배터리가 연결된 상태라면 여전히 해킹당한 상태로 주변 소음도 녹음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보안이 좋은 최신 폰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폰 자주 안 바꾸시면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그런데 요즘은 집에 스마트 기기 등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저는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가해 방법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 스토킹 범죄는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 카페에 방문하시고 연락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방법에 대해 알고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제 카페에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서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 로그아웃 해두시고 유추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설교는 유튜브 럼블 사이트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용해서 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스레드 등에 매주 주일 설교 관련한 내용도 올렸었는데 인스타그램과 연동됐던 스레드는 전부 정지가 됐습니다. 새로 만든 개인 스레드도 설교 관련 내용 올리지 않아도 정지가 됐는데요. 저는 여러가지 사역 정보들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메타라는 회사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스레드만 정지가 됐습니다.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을 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네이버의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2003년도 이후로 OECD 회원국 중에 현재까지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2.6%에 불과한
20대 극단적인 선택의 비율이 56.8%나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여행 있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속인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엠번번과 같은 사건들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을 통한 조직 스토킹 범죄를 알리면서 오히려 제가 언론을 통해 미성년자 성범죄의 이미지 만들어서 괴롭힘 당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이미지까지도 조작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학창시절에 대해 자세히 나눴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성범죄자 이미지로 괴롭힘 당하면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른 목사님의 사역과 개척을 도왔다 생각하는데요. 과거 저희 교단의 전병 목사님 사건,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을 통해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심각한 성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피해 정황들이 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분의 성범죄가 드러나도 계속 목회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의 범죄가 권력형 성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MBC에서 이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언론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그 밖에 피해자들과 재판부 책임으로, 그리고 언론을 통해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해서 보호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언론을 통해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또 그분의 범죄를 보호해주기 위해 또 이슈에 희생되는 연예인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은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 이용해서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예인의 경우에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들이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조직 스토킹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범죄에 이용돼서 피해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도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정보통신범죄를 이용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더 자세히 나눌 텐데, 저는 정보통신 유출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에는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같은 연세대 출신이라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교회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저의 피해 사례에 대한 글도 썼는데, 당시 전병 목사님 심우하셨던 삼일교회 간사님, 제가 일하는 회사에 입사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불편했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 그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병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현재도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히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는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속한 교단과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활동과 개척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이러한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범죄 알리면서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글도 썼었는데요.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의 경우에 새롭게 집주인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현재 전병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 그리고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서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킨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엠버원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에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설교 전에 자세히 범죄를 알리고 있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역하면 지금도 영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도 계시다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 피해자분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데요. 특히 정벌난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범죄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보호받는 것 자체가 오늘날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뒤에는 보안과 관련해서 제가 겪은 피해나 주변 사람들 피해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이야기도 더 자세히 나눌 텐데 피해당한 분들 들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 저는 물론 반도체 호황도 있지만 최근까지 상법이 3차례 걸쳐 대대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저는 그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주식이 많이 올라도 환율이 오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입 기업들이나 가계 경제에 그래서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물가들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집값도 오르고 빈부격차는 더 커진다 생각하는데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부동산도 그렇고 이번에 주식도 그렇고 버블로 인해서 빈부격차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전세 사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돈이 없는 분들 월세나 전세 대출로 살아야 하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서울에 전세 계약했다가 건물이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계약금 돌려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주인은 주지 않겠다고 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데요. 또 소송을 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동생 같은 또 피해자들도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나 기타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대법관 증언법도 통과되고 법 왜곡죄도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판검사도 고소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법 악용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란법법 국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기업이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제한을 둔다는 법안으로 아는데 정당한 노조활동 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 대기업이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익집단, 정치집단이 이러한 법을 악용해서 기업 길들이기로 사회에 어려움 주지 않았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현재 비상계엄 이후에 의회 권력은 더 공고해지고 강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대한민국 혼란들이 법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또 국회와 관련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은 과거에서부터 진보든 보수든 다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인 김어준 씨도 더 플랜이라는 부정선거 의혹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현재 무엇보다 사전투표제도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한길 대표와 이준석 의원 크창토론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내용 추가해서 티소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여기에 많은 증거들 제시했는데 이 영상 보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들 또 증거들 제시되었다 생각하는데 보시고 사태의 심각성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뀌었으면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이 맡고 전국시도 선관위원장 각 지역의 법원장이 맡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선거에 문제가 생겨도 나중에 공정하게 판결하기 어렵다 생각하는데요. 선관위는 감사원 등의 직무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녀 채용 특혜와 같은 논란들도 계속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행 제도와 관행들 바뀌었으면 하는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전자개표 해킹 위험성 알고 수작업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뀌었으면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양극화되었다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진영놀이가 굉장히 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 간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이나 무한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영국에는 기독교 정치인 윌리엄 밀버퍼스의 헌신과 노력으로 노예제도가 펼치게 되는데요. 저는 영국에 윌리엄 밀버퍼스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프랑스와 같이 피해혁명이 아니라
복음의 혁명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그 중에는 범사익을 인정하라는 제목의 간증 설교도 나눴습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입니다. 저는 과거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이곳 청주에 와서 개척을 하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저는 청주가 저의 제2의 고향이라는 마음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경기도 김포가 고향인데요. 김포의 강릉김씨 집성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시골의 작은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청주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나눈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하는데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 또는 묵상 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큐티를 통해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설교 또는 묵상 노트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에 특별히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그 위에도 계속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목사님들과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대하고 그해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저에게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저는 당시 온라인을 통해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저는 20대 때서부터 말씀과 복음을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전했다 생각하는데요. 2006년도에는 제가 캄보디아 선교 다녀오면서 킬링필드라는 곳에 가서 위령탑도 보고 톨슬랭이라고 하는 감옥도 보면서 밖에 많은 북한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복음적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입니다 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시 싸이월드에 사진과 함께 묵상에 통해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는데 현재는 그 중에 대표적인 글과 사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는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 지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무언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를 통해 공개 제자교육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 교수님과 총장님들 세미나 설교에 초대해서 공개 죄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례해 주셨던 총신대학원 신대영 교수님이셨던 박영규 목사님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는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백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성 목사님이 심하셨던 선화목적교회에 다녔는데 현재 유성 목사님 선화목적교회 엔트하시고 미드 지저스 미니스터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섬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선화목적교회 유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뭔가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짓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와 합주신교단은 교리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한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한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 결국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계속 자신들을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훈련만이 이러한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신격화, 교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결국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저는 유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유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 끼쳤다 생각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됐지만 아내가 가족들에게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알게 되는데 처음에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앞에서 공개 제자백하고 장모님은 다른 가족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중에 처남과 처자 앞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장인어른은 큰 부자셨는데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결정해야 할 때가 있었는데 처남은 모든 재산을 갖고 싶다고 하고 장모님은 아내와 처제에게 상속을 포기하라고 설득했는데 아내가 장녀고 처남은 아내보다 6살 어렸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상속 포기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저는 당황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아내는 선화목적교회 유성 목사님 설교 듣고 친한 사람들과 영성일기라고 하는 공개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동행 일기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남이 장모님도 살아계신데 장모님 이용해서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처남은 장모님 모시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현재 따로 나와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아내는 우리들 교회에 소개받고 자신을 이해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훈련과 공동체에 더 빠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당시 저는 아내가 유성 목사님에게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원을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킨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아내는 공개 제자백하는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그런데 아내가 저도 우리들 교회 모임에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 별가당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우리들 교회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한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모임에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 아내 편을 들고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리고 당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계속해서 조직 속인 피해자들 돕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혔는데 심리적으로 가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교회 공개 제자별 훈련이 조직 속인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내가 분별력과 판단력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이미 종합심리검사라도 나타나는데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아내가 주례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그때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아내는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교회 모임 참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끌어들여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주례해주셨던 박윤규 목사님은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들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을 아는데요. 그러나서 아내는 점점 더 마음대로 행동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대놓고 집에서 우리들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황하기도 하고요. 우리들교회 큐티에서 큐티책 버렸는데 이후에 크게 싸웠습니다. 화해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 자신은 우리들 교회 모임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했는데요. 그런데 공개 제자별 훈련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신사도주의와 세도주의 종말을 운동하는 선교단체에도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 캄 선교사에 훈련하는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때도 아내가 몰래 성경 공부하다가 걸려서 책을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신사도주의와 세도주의 종말론 위험성에 대해 알리는 글도 써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어쨌든 만약 제가 공개 제자별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출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우려하는 훈련이고 저도 신앙 잠시인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저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가 필요해서 물론 저를 고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특별한 상황인데 저는 요즘 이단들은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영성운동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과거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원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 전재홍 씨가 제가 계속 알리고 있는 아내 관련한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하신 우리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관계 떠나서 가정과 사회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아내에게 우리들께 소개받고 피해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는 학창시절 받았던 상처로 인한 관계의 결핍과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인정에 대한 욕구로 저는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아내가 매주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데 저희 교단은 아니고 장로교 통합수 교회 권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저도 그분을 만나뵙지만 제가 느끼기에 계속 상담하고 싶으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지 바른 조언은 안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담받고 와서 우리교회 모임 계속 나가겠다고 해서 답답했는데요. 아내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시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그분도 저희 교단은 아닌데 이런 분들이 계속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직적인 범죄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회로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 조직적인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단들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특히 대학교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과 가정들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공개 제자율 운동, 완전주의보가 영성운동, 신사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연맹 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이 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 암흑시대의 말씀과 복음의 변주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한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단의 오정영 목사님이 출마하시는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유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보훈주의 연맹 총회 문제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르셨던 박형룡 목사님은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서는 권리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문묘 교수님의 WEA에 관한 입장문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교회는 옥한웅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여유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옥한웅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나중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세미를 통해서 영상이지만 옥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현재는 오정영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 심호하시는 오정영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신사의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저는 저희 조직 스토킹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들을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흥신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 등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KT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카카오톡으로 보냈었는데 저는 유출돼서 언론을 통해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노예 목사님들 카카오톡 단톡방 유출당해서 조롱당했다 생각하는데 저희 딸과 수영에 같이 갔는데 언론을 통해 유출돼서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동 청소년들까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적인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점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범죄에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아동 청소년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 강력하게 처벌받았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카카오톡은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교환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 밖에 스마트폰 해킹 등의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면 피해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 스토킹 피해들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은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등의 유출로 피해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속인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당하신 분들 계시면 이용해보시고 연락주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가 이런 조직 속인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집단, 정치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이러한 사적 제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딥페이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계나 사육정보 알아내서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속인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나 올릴 때, 그리고 교회 티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그리고 주보에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제하긴 하지만 사무실이나 잠옷실에 있으면 옆에 생활소음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밖에도 여러가지 개론 제목 나누고 있는데 요즘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셨던 것을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는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신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신상 안에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즘 비도 많이 오고요. 무더위도 계속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건강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지치지 않고 또 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 이어서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고린도 교회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가치관 한복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이제 결혼한 부부가 또 성적인 의무를 다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 서로에게 있다고 이제 얘기하고요. 부부간의 거룩함은 이제 부부관계를 멀리하는 금욕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임감 또 의무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혼인 사람들에게는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국은 이제 결혼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종교적 갈등 때문에 또 이혼을 고민하는 가정들에게 또 갈등 속에서 바울은 평화를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7장 이제 하반절 말씀도 결혼 생활에서 여러 가지 신분과 일에 이르기까지 그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따라서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저는 이제 8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말씀은요.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믿은 분들이나 교회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7장에서 성도의 결혼,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한 말씀 나누는데, 오늘 본문의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에는요, 아폴로,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포세이돈, 이런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과 로마 황제 숭배 신전까지 합쳐서 최소한 12개 이상의 거대한 신전들, 수많은 제단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그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는데요. 그 제물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은 사제들이 이제 시장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고기, 그것이 이제 일반 고기와 함께 이제 팔리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고기랑 일반 고기는 구분이 되지 않아서 우상 제물을 이제 사 먹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복음을 듣고요,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제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사람들은요, 우상제물 먹는 건 여전히 이제 부정한 음식으로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이요, 단순히 이제 우상제물을 먹고 안 먹고 문제만은 아닙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신전이요, 단순히 이제 종교인들만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가 이제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는데, 이런 상인들, 길들을 조직했는데, 여기서 이제 정기 모임이나 회식이 신전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는요, 신전 제사는 도시의 번영과 황제의 안녕을 비는 국가적인 축제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가정적으로도요, 결혼식이나 뭐 생일잔치, 장례식 등 가족들 또 친구들의 중요 행사가 대부분 이제 신전, 부석 연회장이나 집안의 수호신 앞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는요, 단순히 이제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당시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 비즈니스와도 관련되고, 또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의 유대 관계와도 관련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고민은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가졌을 때 삶의 다른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오늘 해답에 대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익숙했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일 수 있는데, 또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일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은요, 그 해답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다른 삶의 영역에서 겪는 여러 가지 혼란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인들은 술자리나 뭐 회식, 모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런 모임 자체를 죄악시해서 그 모임에 빠지기보다는 또 그 모임 속에 들어가서요, 그 가운데 만약에 이제 취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또 참여하는 것이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술자리나 어떤 모임이요, 반드시 어떤 술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또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 위해서 또 얘기도 들어주고 또 그 사람들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할 때 진짜 지식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연약한 이웃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저는 배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사음식에 대한 문제, 이미 사도행전에서 나눴지만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요, 이미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 양심을 고려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으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행동들, 지침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동물, 또 피, 이런 것들은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위해서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교회는요,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오늘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요, 자신들의 지식을 우월함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보면 또 파벌이 나누어질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9절에 보면 자신의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지식은요, 자유를 내가 자랑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내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사랑으로 흘러가야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가정과도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돼서 저는 공개 제자백 운동의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이런 공개 제자백 훈련이 저는 영적인 우월감을 자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죄 고백과 같은 자극적인 이런 강렬한 나눔들이 있는 모임에 중독이 되면 일반적인 모임은 시시하고 은혜가 없고 지루하다고 느끼게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자극적인 불량식품에 길들여진, 그래서 건강한 집밥의 깊은 맛을 잃어버린 편식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극이 없으면, 죄고백이 없으면 교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저는 건강성이 무너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계속해서 죄고백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요, 저는 결코 복음적이지 않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가정이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이미 결혼하기 전에 처가댁 식구들에게 공개 제자백 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알게 됐습니다. 공개 제자백 운동이요, 겉보기에는 올바른 회개운동 같고 어떻게 보면 가식의 껍질을 깨는 영성운동처럼 보이지만요, 오늘 바울은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음란했던 과거, 은밀한 범죄, 여과 없이 쏟아내면은요, 본인은 자백해서 이제 시원할지 모르지만 믿음 약한 사람들, 또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것을 듣고 상처 입을 수도 있고요,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도 나중에 수치심 때문에 또 그것이 자신에게 낙인이 돼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게 믿음의 훈련이라고 믿는 경우 저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개 제자백 한다고 뭐 이단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기에는요, 이러한 방식이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또 비춰질 때 저는 교회가 영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대중 앞에서도 내 죄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교회 부흥의 증거로 이렇게 여겨지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일반 사람들 또 교인들 오해하지 않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죄 고백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게 본질임을 저는 가르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성경적인 죄 고백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공개적으로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그대로 품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따뜻한 곳이라고 느껴지도록 함께 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를 모르고 기독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죄 고백 등으로 거부감을 줘서 또 실족하게 만드는 일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지스킴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요, 죄 고백 같은 거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특별히 아이들, 청소년들 피해당하지 않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이런 피해당하는 가정들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또 이런 문제들, 가정들 해결해 주시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제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제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시 이제 헬라인들은 수많은 신들이 각 분야를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포세이돈, 태양은 아폴로, 곡식과 농사는 데메테르, 전쟁터에 나갈 때는 아레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성적인 매력을 구할 때는 아프로디테에게, 몸이 아플 때는 아스클레피우스에게, 장사를 하거나 여행을 떠날 때는 헤르메스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야 안전하다고 믿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만물이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도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 당시에 믿었던 신들은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자비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제우스는 바람을 피다가 아내 헤라에게 들키면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려서 화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요, 인간인 니오베에게 자식 자랑을 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그의 자녀 14명이 활로 쏘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섬기신 하나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창조주시면서 인간을 섬기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우상의 존재라는 것 결국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잼을 먹는 거 그렇게 큰일이 아닌 걸 결국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그래서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하는데, 오늘 그런데 믿음이 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악한 영들이 그 음식에 머물러 있다가 사람 속에 들어간다고 이제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서 관련된 음식을 먹는 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였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해서 먹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그래서 이들이 양심이 약해지거나 더러워지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우상과 타협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아프리카의 이제 가봉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평생을 헌신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요, 나중에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병원 근처에서 토착민 부족 중에 새로 개종한 기독교 청년이 이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와서 깊은 고민을 털어놨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족에는 특정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신의 저주를 받아 죽는다는 이런 미신이 오랫동안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그 고기를 보면 가슴이 뛰고 이제 공포에 질리는 습관이 남아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마을 축제 때 그 문제의 고기가 요리로 나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요, 그 고기가 아무런 영적 능력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맛있게 먹으면 청년들 휩쓸리듯이 그 고기를 먹으면서 마음속에 죄책감과 공포로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는 위기가 있었는데요. 슈바이처 박사님은 바로 그들의 또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고기 그릇을 밀어놓고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이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내 형제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하다면 나는 이 음식을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요. 결국 바울은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누림으로써 누군가의 영혼을 아프게 하거나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과 같이 바울은 내 자유를 과시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통로로 삼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마지막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행사할 때 그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인데, 오늘 그 마지막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 결국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때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자유와 지식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알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 결국에 우상의 재물을 마음껏 먹는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을 수 있다고 바울 오늘 강조하는데요. 바울은 그래서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게 죄 짓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근데 그 자유의 정점은요, 오늘 바울은 결국 절제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목적은요,
나의 자유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에서 가장 자유롭고 권세가 가장 크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 자유로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행동하라고 얘기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재산 문제에 큰 갈등이 되죠. 저는 모임 자체를 거부하는 것, 또 복음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가도 저는 절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거기서 묵도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 문제. 오늘 술, 담배 하는 문제 행위 자체에 있어서 영적으로 선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물질이 선합니다. 담배, 잎, 술의 발효 성분 그 자체로 악하거나 더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죄가 아니니까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는 그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형제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오늘 바울과 같이 마땅히 또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결심도 보여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바울은 결국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이 이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라고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지식이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바울은 말씀을 전한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느끼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이자 신학자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요. 당대 교계를 뒤흔들 만큼 학문적 깊이가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신학 서적들은 그 내용이 깊고 날카로웠는데요. 그가 이제 근데 키더민스터라는 시골 마을의 교구 목사로 부임하게 됐는데요. 그는 그 깊은 신학 지식을요. 그 신학적인 결론들을 단순한 언어와 시골 상인들도 알아들 수 있는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글도 모르는 가난한 직조공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또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교리들을 아주 쉬운 말로 가르쳤습니다. 다른 동료학자들이 당신의 그 뛰어난 지식을 왜 그런 시골 사람들에게 낭비하느냐 물었을 때 그는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식을 주신 이유는 지식의 탑을 쌓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사랑의 빛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어떤 겸손한 태도 때문에 범죄와 방탕이 가득했던 키더민스터 마을이 그 주민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마을로 변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결국 백서 목사님과 같은 진정한 지식을 가진 사람, 이웃의 연약함을 또 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진리를 알수록 더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말씀 안에서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내 지식으로 영혼을 어떻게 섬길지 또 고민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